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커다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이제 4장 13절 말씀을 대할 때에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계획도 있고 꿈도 있고 포부도 있고 또 비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열망,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들의 계획과 소원, 그것이 무조건 100%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 가운데 있어서도 그와 같은 것을 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 이 텍스트를 잘 먼저 읽고 또 관찰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해 나갈 때는 사실 또 그 텍스트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놓여져 있는 또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와 같은 문맥, 이 컨텍스트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 이 본문과 컨텍스트, 이 문맥은 서로 상호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또 성경을 삶에 적용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교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넘어서 두 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와 같은 일들이 중도에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보내기를 원했지만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로마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구제 또는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4장 10절 말씀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생겨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관심, 또 사도 바울을 참 도우려고 하는 그 열망은 참으로 가히 참 귀하고도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참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로마 옥중에서 지낼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너희들이 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게 보여준 그 사랑과 또 그 모든 후원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또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나는 사도로서 거기에 의존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람이다. 그것을 감사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헌금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나의 생애를 걸고 있는, 신앙생활을 걸고 있는 그와 같은 자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후원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많은 참으로 찬사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걸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궁핍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서 또 그 사람을 도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들 살아가는 일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삶이 인간적인 어떤 물질이라든지 경제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건강이라든지 또 로마 옥중에 수감되어진 이 일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과 삶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참으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13절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또 겪는 많은 시련과 역경, 배고픔, 또 궁핍,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와 같은 것에 연연하거나 그와 같은 일을 자기 신앙생활의 선교 사역의 최고의 문제점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그는 곧 자족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또 이제 학교에 가서는 또 선생님으로부터 또 대학에 가서는 교수로부터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또 여러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우리들은 배워 나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을 배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번에 그가 그 모든 신앙에 참으로 그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가 참 선교하는 모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왔다. 그리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위대한 신앙인, 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 신앙의 그와 같은 전진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저분들은 참으로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나타난 모든 인물들, 우리들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까지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의 삶의 역경과 또 삶의 시련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넓혀 나가면서 삶 가운데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도 역시 경험이라는 학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의 일체 가운데서 그 비결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위대한 그 자격과 인물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태어났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의 배워나온 그 지식이라든지 또 강인한 인내력이라든지 또는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 그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아주 탁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타고 태어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가 가진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또 그리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은 많이 배워나갑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을 해나가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해나가시는가, 이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은 날마다 배워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각자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우리들 모이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배워 나갑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들이 배워 나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서 겪어 나가는 이 시련과 역경,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질병과 또 큰 병과 사고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나갈 때라든지 또는 우리들의 삶의 곤경에 처해 있을 때라든지,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비천에 처해 있을 때라든지 풍부에 처해 있을 때라든지, 곧 참으로 배부름에 배고픔에 또는 풍부와 궁핍에 처했을 때에 우리들은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주변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그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배워나갔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와 같은 일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라이놀드 니보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나 만일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문, 아주 좋은 기도문을 남긴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참으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돈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다루어 나갈 때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그와 같은 일에 눌려 살지 말고, 그와 같은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배워나가고 있습니까? 이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거기서 억눌려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일에 연연하면서 긍긍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산상설교 가운데서 이 문제로 인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삶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의해서 그것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것에 의해서 참으로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물질 문제로 또 생활 문제로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자는 그와 같은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비천함과 가난함과 궁핍함에 놓여져 있다면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그렇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와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풍부와 배부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물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되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크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그와 같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삶의 일체의 비결에 그와 같은 원천,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13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아주 적시를 해서 그분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참으로 번역을 잘 해 놓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포부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다. 그와 같은 일에 참으로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과 처지와 역경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살 수가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과 복과 은혜를 주신다. 나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건강도 공급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와 같은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비천에 처하면 낙심하기 쉽고 우울해지기가 쉽다. 그러나 풍부한 입장에 서면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거기에 우리들 자신을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들은 거기에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경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와 같은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환경을 이겨나가는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